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결 바꾸셨도다. 예수 결 바꾸셨도다. 모든 결 바꾸셨도다. 나의 결 바꾸셨도다.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써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따라서 읽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듣는 이야기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도 들어있고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성령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들었죠.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말씀했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은 성경에서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침례 요한이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최대한의 욕입니다. 욕. 한마디로 욕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저주의 말일 수도 있고 사람들 듣기에 따라 다르겠죠. 해석하기에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야, 이 개새끼들아!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냥 독사의 자식들하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안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 뭐라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이제 말씀이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할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단강,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한,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예수 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죄 없어요. 내가 뭔 죄 있다고 회개합니까? 나 죄 없어요. 뭔 죄 있어? 난 죄 없어도, 아니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는 죄 안 짓는다는 거요.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 근데 성경 말씀에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그 사람이 이미 심판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요. 결국 그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고 천국까지요. 자, 침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 다 받으러 오는데,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자칭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응? 야, 이 외식하지 말아라. 응?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이 어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 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율법을 가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침례 요한이 그렇게 욕하지 않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러 다녀? 어? 더 뒤에 말씀 보면 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 도끼로 그냥 뿌리 그냥 패서 그냥 뽑아서 버려버리면 불에 태우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요.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 또 멸망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귀 자식의 마귀 자식. 그럼 어떤 사람이 마귀 자식이냐? 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마귀 자식이래요. 정말 악행이 가득한 자랍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를 가리켜 마귀 자식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인 멸망의 자식. 따라서 멸망의 자식.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예?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 멸망의 자식들만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자식입니다. 저주의 자식. 따라서 저주의 자식.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요.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 마찬가지지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 예.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냥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 좋은 말로 그냥 내 생각으로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 예, 마태복음 3장 10절 읽었잖아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성경에서 마치 욕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하고 하는 말씀들이 아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또 저주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들아, 멸망의 자식들아,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이것은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이 죄 때문에 결국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네, 목사님한테도 칭찬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만 지어가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저렇게 죄짓고 살아요. 예? 저렇게 죄짓고 살면 결국 저주받아서 마귀 자식이 지옥 가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잘 믿고 회개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감찰이라. 예, 이왕이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목사님한테도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 돈 쓰고 주일날 놀러가고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주일날 정말 그런 죄를 짓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욕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욕해. 예? 죄 짓지 말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 마귀 자식,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욕 안 하죠. 욕을 안 하는 누가 하나님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이 응하게 하리라. 네, 성경 말씀이 어디에서 응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응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뭐요? 그럼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죄의 열매. 성경 말씀에 보면 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십 가지 죄잖아요. 그 죄들을 죄가 열매를 맺으면 죄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생긴다겠어요? 육체 안에 병이 생긴다겠어요. 죄의 열매는 병이요, 병. 물론 제가 저번에 두 가지 것을 이야기 안 했죠. 물론 우리 육체를 많이 써서 나이가 먹으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육체를 많이 써서 고장난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어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그 열매, 죄의 열매로 인해서 육체가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예. 회개하면 속죄함 받고 용서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자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게 침례예요. 세례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죽었다가 물속에 완전히 다 잠겨서 나는 죽었다가
일어날 때에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침례고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예. 우리 성도님 그런 경험을 하셨을란가는 모르겠어요. 예.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세례 받았는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정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 세례 받을 때 그냥 그런 기쁨도 있어야 돼요.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만 짓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회개의 삶을 살면 칭찬하고, 예, 입이 마르도록 칭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고 축복 달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 죄만 짓고 살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마음이 안 좋겠죠. 예, 마음이 안 좋아서 더 기도를 그 사람 위해서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자. 예,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이 말이야. 내 입술로 자백하라 이 말이야. 내 입술뿐만 아니라 내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아는 그런 회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돼요. 그런데 죄의 열매만 있으면 안 되겠죠. 결국 죄의 열매는요, 육체에 병들고, 죄의 열매는 결국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이거요, 내가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럼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 죄를 안 짓잖아요. 그 죄를 안 지을 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가 천국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천국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욕을 했거나 나도 모르게 남을 흉을 봤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